네,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또 한 주간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 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그런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 새롭게 만나시고 또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자,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복음의 시작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를 아주 속속들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정체를 알게 됐는데,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종교 아니겠어요? 교주 이만희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격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서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것이죠. 성령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만희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만희는 또 자신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가 뭔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혜사거든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만일 자기가 보혜사고 성령이면 자기가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TV를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하는 이런 집단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3번이나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단순한 인간이나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구가 대신 해주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을 때 그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도 그 어려움 중에도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할 거다, 한번 전하면 내게 모든 이 세상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런 유혹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거절하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제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는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는데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현재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게 되죠. 예,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는데 이들은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까요? 예, 이들은 비록 촌동네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부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든지 내가 따라간다.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제자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예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느냐? 제자를 필요로 하고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도 이 4명의 제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